말씀과 설교가 때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 번 듣고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개라도 내가 한번 알아듣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딱 한 말씀 혹은 두 개의 말씀을 내가 잡고 갔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사십시오 라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 1절 2절은 12장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마어마한 정보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관을 혼란을 주는 일이 막 발생을 하죠. 그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성도가 이렇게 살면서 뭐가 옳은 거야? 혹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맞는 거야? 하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길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잘 살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 선생님,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지요 하면은 저 천국에 못 가요. 제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가요? 저는 천국에 못 가요. 혹은 어떤 분들은 나야말로 좋은 데 갈 수 있지요. 전 특별히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잘못한 적 없고 남 해코지한 적 없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 저 부모님도 잘 모셨거든요. 할 만큼 다 하고 살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삶을 잘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면은 천국 가다가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자녀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두려워하거나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은 너 천국에 보내려다가 얘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해가지고 천국에 안 보낸다면은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순종의 주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왜? 천국에 못 갈까 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지 몰라. 내가 11조 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도 안 나가니까는 지금 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니야? 아마 나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의 그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순종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구원을 취소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요한 이유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순종하려는 이 동기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아주 사람의 감정을 소모시키거든요. 내가 신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신께서 진노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은 처음에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고 지쳐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관심도 안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두려움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려워서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회개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설정한 이 경계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설정한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가망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에 자기가 아래에 있을 때는 나는 할 만큼 했어. 다른 사람, 야, 쟤 봐라. 나보다 더 나쁜 애들도 고개 들고 사는데 나는 이 정도면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계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대개는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태반이 그 경계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게 회개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라 아주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회개는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곧 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회개를 하십니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회개가 기분 좋은 경험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경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기쁘고 좋은 경험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막 두통이 옵니다. TV에서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 사퇴하세요. 무슨 소리야. 너나 감옥 갈 준비해. 일반인들은 한 번만 들어도 이 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을 들은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는 깨끗해? 니네 당도 한번 파볼까? 어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회생활도 그렇고 많은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회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회개하면 곧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은 곧 자기 몰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내가 두려움에서 순종하게 되면 환난이나 역경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두려움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살게 되면 환란이 오면은 결국은 절망과 쓰라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채찍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기에 복종하고, 두렵기에 일을 하고, 두렵기에 관계를 맺고, 두려우니까 그 사람 밑에 줄을 서고, 두려우니까 관계를 챙기고, 이것이 두려우니까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역학이고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새로운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세상은 두려움 위에 서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서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의 비유를 들어서 소나 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와 번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예배자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자기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번제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번제가 뭐예요? 키우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고 가장 귀한 것을 바쳐가지고 제물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축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번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번제는 항상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화목제 같은 거는 고기 같은 거 남겨가지고 같이 같이 먹거든요. 근데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능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고, 수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감사하게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라고요. 하나님께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번제라고요.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의 세계관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은, 물질은 부정한 것이고 나쁜 거야. 오히려 영은 이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영은 좋은 것이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살았다고요. 따라서 이 몸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나중에 동양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신을 억압하고 고행을 장려하는 도를 닦는 그런 참선으로 이어진다고요. 이 불교라 다 그런 맥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과 육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번제가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렸듯이 뭔가 남기면 안 됩니다. 영뿐 아니라 육도 똑같이 소중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쭉 적어놨거든요. 아주 길게. 거기서 좀 몇 가지를 추려보면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은 저주와 욕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들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악이 몸의 이 지체를 통해서 몸의 이 기관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그 선함도 다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이게 의의 도구들,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의 병기들로서 의의 도구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혀로는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우리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 그것의 의미라고요. 잘라가지고 어디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제물은 죽어서 바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산 제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역설이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산 제물이라면서요. 두 가지 아주 귀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제물이니까 그 제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산제물, 살아있는 죽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서로 충돌하는 말인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이것은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자아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죽임과 살아있음이 계속 공존해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서 받으실 수 있는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물이니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그 에너지는 뭘까요? 가전제품은 전기가 에너지인데 성도의 에너지는 뭡니까?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거든요. 왜? 기초를 바꿔놓으니까.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으니까 그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다고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살거나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다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재물을 모으죠. 권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참된 자유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그 성도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기초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도 나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공부를 잘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혹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고 취업에 실패하면 우리 아빠가 나를 갖다 버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공부 못한다고 부모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취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이미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잘하려고 노력만 해도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로기켄 이것은요, 이게 로직, 논리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전부를 바치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 전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일부만을 성의 없이 바친다면 그것은 곧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주의 깊게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우리의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눈 녹듯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반복적인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특별한 자비를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관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타오르게 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놓으십시오.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아직 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드린 만큼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이 시대의 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묵상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죠. 그렇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가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주위 사람들의 그 대수롭지 않는 평가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이 인간들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 보지 않습니다.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우리를 확 붙잡아 줍니다. 복음은 또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뭐래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우리를 확 붙잡아 줍니다. 뭐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막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복음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넌 어떻게 인간이 그 모양이냐? 너의 삶은 끝장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시킨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복음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죠? 교만하려고 그러면 끌어내려 주시고 좌절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평가하려면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스스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성도가 뭐냐고 가르쳐 주셨는데 10절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독특한 성품을 주시고 성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다 지체죠.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눈이고 귀고 다 지체입니다. 누구는 손이 되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누구는 발이 되어가지고 확 역할을 감당하죠. 누구는 얼굴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는 머리카락이 되어서 머리를 보호하고 누구는 눈이 되어서 보고 누구는 귀가 되어서 듣습니다. 어느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고 어느 지체도 더 우월한 지체 없습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이 바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는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지 어떻게 발견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둘째로, 나는 어떤 일을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리는가?
사람마다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도 하고 이분이 안 보이는 것을 이분이 보시기도 하거든요. 셋째, 나는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가? 넷째,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해보고 열매가 있는가? 그걸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옳은지 혼돈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